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초신반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제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불교를 처음 접하면 제일 의문을 갖는 문제가 바로 불교란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걸 한마디로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선사들 말로 하면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 주장자를 내려치고 하면 그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의 이 법량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어쨌든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교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의 의미죠. 그럼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부처님이라는 어떤 분인가? 또 부처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인도에서는 붓다라고 하죠. 붓다. 그 붓다라는 말이 중국을 건너오면서 불타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고 한문으로 불타,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부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국어학자들은 우문 무슨 현상이라고 하지? 그걸 불타가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는 이런 무슨 구개영화라고 그러나? 맞나 그게? 어찌됐든 그런 현상으로 부처라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불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그 붓다라고 하는 말이 불타로 또는 부처로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 그 붓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붓다는 그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로서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각자, 깨달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깨달은 자의 말씀, 이것이 불교죠. 그러면 더 쉽게 말한다면 불교는 그 깨달은 사람이 말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깨침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불교가 그 깨달은 선각자에 의해서 이 불교가 가르침이 펴져 왔는데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문제도 또 따라오겠죠. 뭘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없던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던 걸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창조했다라고 해야죠. 그죠? 또는 발명했다고 해야죠.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불교에서는 이거를 부처님을 발명을 했다거나 또는 창조를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위대한 발견자 이렇게는 얘기해요. 발견자. 발견자라는 건 뭐예요? 있었던 내용을 새롭게 보았다는 거죠. 그게 발견이잖아요. 그죠? 또는 기존에 존재와 써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로이 본 거죠. 그래서 발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원리를, 근본 원리를 깨달았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말의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 만물의 어떤 존재 원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불자만 해당되는 소리냐? 불교만 해당되는 소리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세상에 섭리로 존재해왔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그것을 부처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아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만물의 근원, 우주 만물의 섭리, 그 근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도 들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부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죠. 나는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깨달음은 뭡니까? 이건 이미 내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고 어떤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도 이 법은 있었느니라. 나는 그러한 법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연기라는 말은 이제 연기법이라는 말로 인연법이라고도 하죠. 이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주제에 맞는 얘기만 해볼게요. 그 일체 만법을 우리가 총칭해서 얘기한다면 불교에서 이걸 법성이라고 해요. 법성. 법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죠? 법성계에 나오죠. 법의 성품이 원흉에서 뭐 나오잖아요. 두 가지 모습이 아니고 하는 그 법성이라는 말이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법성이라고 한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제가 불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할 때 법이라고 쓰고요. 또 진리 할 때 또 법이라고 쓰고요. 또 이게 존재할 때 또 법이라고 써요. 제법, 무아, 제법, 무상 이렇게 제법 할 때 쓰는 말이 그게 이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법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경전에는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이치를 잘 알면 불교가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법성은 우주 만물의 성품을 말해요. 우주 만물의 자연의 원리, 자연의 성품. 그게 법성이라면 우리의 성품은 뭘까요? 우리에도 성품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우리의 성품을 불성이라고 했어요. 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처가 될 만한 성질이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출발은 거기에요. 그죠?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다만 신분으로 본다면 왕자로 태어나서 귀족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귀족의 지위를 초기와 같이 버리고 당신은 고행을 서슴지 않고 해서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길을 걸은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뭔가 이 밝은 빛과 또 이 엄청난 양의 본문을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결국 이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깨달을 수 있다는 성품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가 중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얘기하잖아. 나는 범부 중생이어서 내가 뭘 해봐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하는 분들 계신데 나한테는 중생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생이라면 그
금강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왜 이름할 뿐이라고 그래요? 중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나는 중생을 벗어나서 이 불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배와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성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법성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 특별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원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렵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 원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 원리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관세음보살 같은 분은 이근원통이라고 해서 그 귀로서 통하신 분이에요. 귀로서. 응? 관세음보살. 왜 귀로서 통했냐면 중생의 소리를 듣고 발언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소리만 딱 들리면 당신이 이근원통이어서 이 소리로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소리를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딱 들으면 아, 저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이 소리로서 이미 원통을 얻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 말고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주로 견성을 하거나, 예? 견성은 뭐예요? 성품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해요. 나의 성품을, 아까 제가 불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견성을 하면 성불한대요. 부처가 된대요.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또 불교는 수행 방법 가운데 관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관에서 수식관, 뭐 부정관, 뭐 등등의 이런 관법이 있어요. 이게 본다는 뜻이죠. 이것도. 어떤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했던 수행 방법인데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법이에요. 이것도 볼관자잖아요. 우리 선정할 때 선정이라는 그 말도 선이라는 것도 뭐 터닦을 선자이긴 하지만 그 선에 옆에 보일시자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헛단자에는 보일시 있어요. 그 뜻을 물론 뭐 이렇게 한문에서 그 형성자의 문자는 아니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이 하나를 본다 이런 뜻이게 돼요. 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를 본다. 그게 화두가 됐든 그죠? 뭔가 우리가 나무불을 하든 그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곳에는 전부 다 이렇게 본다, 그죠? 또 관한다, 하나를 본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귀로써 듣는 것. 그럼 결국 이 깨달음은 뭐하고 밀접하겠어요? 나의 눈과 귀와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들으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의 초점은 전부 다 이 눈과 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우리의 눈과 귀라는 거예요. 눈과 귀에 따라서 그 속에 이 깨달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보고 듣는 데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 수없이 이 얘기를 해요.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이비설신의 그죠? 색성양미촉도 또 그다음에 색수삼행시 하는 오온 12처 18개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암경으로 비롯해서 대승불교 경전 모든 경전에 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번뇌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눈이 색을 만나잖아요. 그죠? 무슨 색 만나잖아요. 눈이.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색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색이 좋다, 나쁘다. 그죠? 좋다, 나쁘다.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또 귀는 소리를 만나서 또 그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경계가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감각기관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나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못 봐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착각을 하는 이유는 그거라고 여기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파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무슨 착각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거기에 구름이 끼거나 그죠?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하는 그런 경계가 보이면 쉽게 착각을 하죠. 구름이 다르게 생겼다고 보이거나 또는 비행기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하는 경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 안에 저장 창고가 있어요. 기억 안에. 그 창고에서 뭐가 나와요? 나의 선엄된 기억이 저장돼 있다가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 그게 이제 같이 일어나서 저것은 내가 옛날에 어디서 보았던 뭐야 라고 인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경계가 제대로 볼 수 없어지는 이유이고 또 다른 선입견으로 이 사물을 판단해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식 과정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업력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죠? 우리의 또 지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선과 악이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 내가 업을 얻을 것인가, 지혜를 얻을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는 바로 이 경계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에 빠져요? 자기 습관에 빠진다 이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늘 해왔던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업력의 작용이라고 해요. 업이 끌고 와서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해왔던 습관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대로 보기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 경계에 또 우리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선음된 기억과 내가 끊임없이 해왔던 그 습관의 힘으로 이 단순하게 봐야만 될 사실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장애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 앞에는 늘 구름이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처님 표현하는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가려있는 장막이 걷혀 있으면 당연히 대상을 보는 것이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잘 보이겠지만 그런데 그 장막이 가려져 있으니 자꾸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죠. 착각을 하게 된다. 또 비슷한 걸로 오인하게 된다. 이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그것을 이 선사들은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참모습, 나의 본래 모습. 그것을 보는 자가 바로 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기 본래 면목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 중생의 업성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참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 그것을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면 그 본래 면목을 싸고 있는 나의 업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업성이 바로 이 참성품, 본래 면목을 덮고 있다.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내 참성품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결국 우리의 습이고 그게 업이고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절에 오면 신심을 많이 얘기하잖아. 신심이 있어야 해. 신심이 아주 돈독해. 저 보살님은 신심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심이란 말을 우리는 한번 다시금 해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냥 믿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는 마음, 부처님을 향한 마음 이렇게 신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 신심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믿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게 저는 신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 본래 면목 또는 이 불성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거에 대한 확신, 그게 신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 불교가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냥 부처님 믿는 마음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로 신앙의 형태로 가잖아요. 내가 저 부처님을 믿으면 나한테 뭘 주시겠지. 응?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지. 나의 뭔가 바람을 달성시켜 주시겠지. 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그럼 이 믿음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죠. 왜? 부처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소원을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마음을 잘 보라. 응? 열심히 수행하라. 응?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너를 의지하고. 응? 또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의지할 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야죠. 그죠? 내 스스로 의지가 안 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가야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원류를 쫓아보면 결국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깨달았는데 이 모든 깨달음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고 여긴다면 이런 걸 이제 현해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워서 마음을 내지 않는 마음. 또 너무 쉽다고 여기면 이거는 또 너무 쉬운 경계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생각도 내지 말고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한 발씩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는 안 합니다. 밤을 새워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열심히 하라고는 안 합니다. 다만 꾸준히는 하라고 합니다. 물러서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공부는 진전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고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해갈 때 진전이 있어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마음 공부잖아요. 이 마음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 내가 보아야 돼요. 관찰해 가야 돼요. 마음을 늘 내 대상을 삼아서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자꾸 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불하십시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여러분이 마음을 보는 순간. 그거를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실체가 보인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놈이 무엇을 주로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점점 알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와 똑같아. 그죠? 나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나를 보아야만 이 공부는 성취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스스로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나하고 함께 자고 함께 24시간을 자고 일어나고 다 활동하면서도 나라는 놈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위하는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위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연히 알게 돼요. 자꾸 보다 보면. 그러면 나란 놈이 어떤 놈인지 점점점 알아져요.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가 점점 알아져요.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만까지 일어난다 이 말. 왜요? 나를 보면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알면 상대가 알아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주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안 바뀌어온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냐.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안 바뀐다고 싸우고 있어. 어리석은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생각을 돌리면 제일 간단한 지혜가 내가 나를 바꾸는 거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꾼다는 건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업을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업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말한 대로 매일 나를 관찰하고 매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순간순간 기회가 올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힘이 생길 때 되면 어느 순간에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일과의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마음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어떤 스님이 그랬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야 돌멩이 하나 들고 사느라고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해. 마음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요. 안에 있다는 것에 걸리고 밖에 있다는 것에 걸려요. 제가 딱 치는 순간 마음은 여기 와요. 그죠? 소리에 비가 쫓아가잖아요. 마음은 천리 바깥으로 금세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또 소리와 냄새와 또 시각에 따라서 계속 마음을 움직여가죠. 그죠? 움직여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두 개라면 성불할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마음이 두 개라.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마음 때문에 번민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고. 그래서 마음이란 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전에 그 원숭이를 나무에 6마리를 풀어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6마리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서. 난리도 아니겠죠.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고 인정이 안 되죠. 나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내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사람을 24시간을 생각의 단위를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꿈까지 포함해서.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라면 약 24시간 동안 3,000가지를 생각한다. 3,000가지. 여러분 인정이 안 되죠? 설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루에 3,000가지를 생각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이 3,000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는 말로 한번 다시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참선을 제가 시키니까 참선하면서 스님, 내가 평소에는 생각이 없는데 참선만 하면 생각이 나요. 참선만 하면 생각이 나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보살님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참선을 하고 있으면서 나의 호흡을 지켜보면서 내 생각을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뿐이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참선만 하려면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본래 생각이 많았는데 참선할 때야 비로소 내가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각은 없앨 수가 없어요. 단언코 제가 얘기합니다. 없앨 수 없어요. 물론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무념이라고 있어요. 무념. 무념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에요.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지켜봐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아까 신심이란 말을 마음자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빗대서 얘기해보면 나 외에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자는 이건 신심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여겨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절이 좋대, 어느 터에 가면 기도발이 뭐 세대, 어느 스님이 영험이 있대, 이런 데 쫓아가는 마음이 바로 그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일을 우리는 늘 밖에서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불교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불교를 접한 것이 이런 식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정작 내 안에 부처를 찾는 일이 그것이 바로 신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이런 거요. 아함경의 그 칠불통계라는 개송에 보면 제악막자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중선봉에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그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게 칠불통계예요. 그럼 불교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기본 윤리죠. 모든 종교의 기본 윤리. 근데 불교의 특징이라면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청정히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 업성과 습관의 힘을 공부와 지혜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청정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놈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달려오지만 정작 이 마음을 잡고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이놈의 마음이 참 심란해요.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쉽게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런 말이에요.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힐 수 없어. 그다음 포기하면 잡히느냐? 그래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면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바 없이 닦고 어떤 집착과 어떤 상황도 내려놓고 오로지 그렇게 내가 주어진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그게 불교예요. 저는 여러분을 뭐 깡그리 다 바꿔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명해지지 않아요? 밖을 향해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 안에 마음을 향해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 돌아가신 90몇 년대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죠? 그런 책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안목을 볼 줄 알아야 자기가 자기로부터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래 면목을 제대로 깨치면 너와 나가 없어진다. 나도 부처면 너도 부처고, 그죠? 그러면 불교만 믿는 사람만 부처인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도 부처이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부처예요.
그 송철스님 그때 많은 얘기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게 교회에서는 목탁 소리 들리고 법당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네. 이런 얘기를 막 그때 뭡니까 그게 법어 신년 법어 이런 거를 이 송철스님이 세관 사람들한테 그 인식이 됐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주로 한글로 주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뭐 엄청나게 그 송철스님에 대한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찌 생각해 보면 어떤 종파의 문제나 또는 사람의 문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성품이 갈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도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 하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난 모든 부처가 부처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돌멩이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한갓 생명도 없을 것 같은 돌멩이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없죠. 그죠?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부처님으로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잖아요? 그 일체 모두를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새소리가 나면 저 새 부처님이 오늘 나를 일깨워 주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접하면 안목이 달라지겠죠. 그죠? 불교는 이 안목을 여는 종교예요. 안목을 바꾸는 종교예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죠. 그러면 생명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겠어요? 존재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계급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겠어요? 빈부격차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것이 이 수행의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불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좀 쉬었다가 정진해 보겠습니다.